오늘 함께 읽어주신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으로 장사되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금은 그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주관하던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코스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이제 제자 훈련인데, 과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부서와 교구에서 이 훈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부교역자였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훈련 코스를 진행하려고 인도자 코스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그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참석했었을 때 훈련소에서 저를 담당하신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란 사실을 언제 처음 깨달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사님,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하기로는, 우리 순복음에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성령 침례 받았던 사건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참석했던 한 수련회에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제 저 스스로도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존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중3짜리 저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엄청 울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특별하게 깨닫고 이제 회개했던 저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며 돈이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너무 그것을 허투루 써왔다, 허투루 낭비하며 살아왔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내 맘대로 썼습니다. 내 유익만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고 쓰레기입니다. 막 그러면서 16살짜리가, 중3짜리가 그렇게 16년 동안의 그 자기의 인생을 고찰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한참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음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똑같은 것들인데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지, 어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황홀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16살짜리였는데, 당시 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용서받은 데서 오는 이런 평안함이구나, 용납받은 그런 평안함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막 갈망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를 찾아다니냐면은, 그렇게 나를 울려줄 수 있는 예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게 만들어줄 그런 예배, 그러면서 뭔진 모르지만 그 회개함 가운데 용서받고 찾아오는 그 평안을, 그 황홀함을 다시 한번 나를 경험케 해줄 만한 그런 예배들을 찾아다니길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청소년 캠프들을 쫓아다니고 많은 집회들을 따라다니면서 몇 번은 그 목적에 맞게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그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그 황홀했던 그 처음에 그 용납받았었던 경험의 기억이 더 이상 생겨나질 않는 겁니다. 그 경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저의 상태를 감정에 중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배에서 용서받고 용납받았던 그때 경험했던 그 감정이, 용납받았음의 그 감정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겉으로는 그 본 모습으로는 회개하고 또 어떤 용납받음에 대한, 어떤 용서받음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돌아보면 진실로 회개했던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서면은
뭐 수련회 뭐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보셨겠고 뭐 많은 집회들 다녀보셨겠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으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서니까, 결단을 했지만 돌아서니까 작심 3일 3일도 많이 간 거예요. 돌아서면은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섰더니 말씀과 상관없는 또 그대로의 삶, 회개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그대로의 삶을 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저의 대학 생활 시절인데, 제가 여러 번의 예배에서 이제 저의 대학 시절을 이제 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벗어나서 저 혼자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고삐가 풀린 거예요. 완전 망아지인데 고삐가 풀려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게임을 붙잡고 이제 밤을 새면서 컴퓨터 옆에 앉아 있다가 동이 틀 때쯤이야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당연히 이제 시간 맞춰서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죠. 학교에 계속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 F, 낙제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졸업 필요학점이 이제 미달이 되면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정말 그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4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그 상황을 아시고 너가 무슨 신학이냐, 그냥 집에 들어와서 농사 지어라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도저히 그거는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금식은 못하고 그냥 기도하러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허투루 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했습니다. 물질을 도적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진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진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셈이 되어졌고, 드린 이제 등록금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졌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도둑질했다라는 그것을 실감하면서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또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쓰레기입니다 막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게, 제가 중3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저는 사실상 모든 예배에서 이것과 똑같은 고백들을 계속 예배 가운데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의 것을 허투루 썼습니다라는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결단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배 때 그렇게 말만 늘어놓았지,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에 취해서 울고불고 혼자 어떤 용서를 받았다라는,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를 받고, 뭔가 여러분 열심히 울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좀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실제로 용서하신지 안 하신지, 물론 용서는 하셨겠지만 그거는 상관없이 나 혼자 울고불고 혼자 용서받았다라고 평안을 얻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평안함 속에서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7년, 8년, 거진 10년의 시간들을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도적질한 거 다 다시 돌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쳐왔는데, 반대로 삶은 계속해서 더 엉망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 했는데 여러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고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죄짓던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왔는데,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내가 뛰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서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인데,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슬로건인데, 이 고백처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저는 1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여러분 사실상 오늘 설교하고 있는 오늘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계속 내가 죽는 것만 반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저만 계속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서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나만 계속 살아서 팔딱거리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신앙은 나의 주인이신, 아까 찬양대에서 고백해 주신 것처럼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왕의 명령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음을, 그 왕의 길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에 분명 못 박아 죽였는데 왜 다시 내가 살아나서 동일한 죄로 인해 내가 계속 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 문제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계속 나는 헌 것만 나오는가? 나는 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속 살아있는가? 그것이 제 삶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9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더 그 사이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분명하게 구별이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끊고 나서 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끊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죠. 분명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손을 주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 발에 포개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무덤에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분명히 고찰되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4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본문 역시도 여러분 우리말 말고 헬라어 번역으로 이제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 문장 구조 안에서 이 장사되었다라는 동사가 이 문장의 본래 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죽었다, 침례받았다라는 내용은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수식해 주기 위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장 구조로 보면은 장사되었다라는 게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죽긴 죽었는데 침례받긴 받았는데 왜 죽었고 왜 무엇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되어진 우리를 본문 4절 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덤 가운데 장사된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문장 표현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우리 가운데 늘 강조되었던 죽음과 부활, 살아남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이유가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밑에서 이제 풀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성전을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근데 왜 거룩하냐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특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역사 속에 그 성전이 몇몇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스라엘 장중에 있는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왕이 지은 건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지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겼던 건물 성전이 있었으나, 솔로몬 성전과 다른 또 다른 건물 성전이 있었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으로서 그곳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각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 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내용을 연관 지으면은, 저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뒤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3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내시는 작업을 그 무덤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한 후 그냥 예수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행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많은 다른 표현들로 익히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더욱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덤의 시간을 그냥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이 뺑뺑이 도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덤이 도대체 무덤에 묻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 이 무덤에 들어가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방법이자 그 무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전의 삶을 심판해내기 시작하십니다. 사후에 죽어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재단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여러분, 이 무덤에 묻혀서 나와 함께 묻혀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 나가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그 자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덤에 묻혀져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건 역시도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제, 그 교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 가운데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은 여러분 한쪽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언약은 여러분 쌍방의 어떤 합의하에 법적으로 공적으로 관계가 규정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쌍방의 어떤 관계가 규정이 되어지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혼인 서약이 언약이라 한다면은 그 혼인 서약 이후에 지켜야 되는 남편으로서의 법도, 아내로서의 법도가 바로 이 율법,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만 그 언약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부자 관계의 관계 규정이 그 언약을 통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규정 속에서 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킬 수단으로 또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모습, 그 가르침,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지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킬 필요한 핵심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에서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힐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여러분 회개를 하셨을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죽는 중이고 더 죽어야겠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계속 죽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살아날 존재가 아니라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무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심판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무덤에 들어가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 무덤 파고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그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무덤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의 그 느낌부터 싫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 때문에 혹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지 않을 일인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죽었고 내 옛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면 계속해서 무덤에 묻혀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묻혀진 중에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는 좀 더 특별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제 이런 어떤 성장의 모습들을 보면은
욕구 단계설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함 매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충족되어야 될 욕구가 있고 그것이 어떤 단계가 있다, 그것을 이제 욕구 단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설에 따르면은 인간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에는 그 기반에는 인간의 어떤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 욕구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별로 이제 계층적으로 있고,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발생하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은 총 5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에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종족 보존하고 하는 등의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 필요 최하위의 욕구가 가장 밑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단계, 이것이 이제 충족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생겨나면은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안정의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환경을 유지하고 내가 계속 생존해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구가 생겨지고,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세 번째로 관계적 욕구, 사회적 욕구가 생겨나서 내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속감, 그들과의 어떤 교감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 관계 속에서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생겨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충족이 되면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안정된 상황과 어떤 관계와 내 지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매슬로가 말했던 인간의 욕구 5단계의 설의 내용인데, 신기하게도 한국 기독교의 어떤 이 발자취를 보면은 이것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전쟁이 있었던 50년, 60년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살아남기 위한 일이었잖아요. 생존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절실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들었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생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삶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로는 어떤 신앙이 주를 이루냐면, 기도원에서 살아남는 것의 어떤 그런 격정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는 것을 꿈꾸면서 성공을 바라면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기도원 집회들 가운데, 부흥성회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성장을 하죠. 사회가 점점 안정되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관계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이제 상처들이 받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주를 이루냐면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어떤 상처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상담이 주를 이루고, 내적 치유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 마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자 네 번째 단계로 무엇이냐면은 자기 존중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좋게 말하면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직분을 내가 갖추려고 하고 어떠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의 것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직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로 무엇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무슨 일을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내게 허락되어진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욕구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의도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약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그 깊은 부분을 잘 들어보면 자신의 의일 때가 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맞춰보면 교회의 모습과 그 메슬로가 얘기했던 욕구 5단계 이론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이론과 좀 이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의 것이 교회를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장사되어지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욕구 단계설에서 앞서 세 단계, 생존, 안정, 관계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욕구와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것들을 취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특정 시기에, 보통 사춘기에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삶에서 합니다. 즉, 내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요, 어디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삶의 노선을 정합니다. 인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자아 형성,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보편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질문하기로를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지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나가면은 교회와 구별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질문을 하고 나에게만 집중해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보면 여러분, 메슬로가 얘기했던 그 네 번째, 다섯 번째대로 흘러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게 되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내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약함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불안정 가운데 막 시험 들었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막 발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초반에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에 보면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한 모습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구절을 잘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나라고 하는 1인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나는 앞에서 말했던 자기 스스로에 집중하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고백의 주체는 나지만 이 사람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냐면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자신의 존재의 모든 한계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율법을 통해 나의 의를 마음껏 뽐내고 드러냈습니다.
내 신앙이 최고인 양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고 리더로서 일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살려서 뭔가 해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자아 실현과 자아 존중,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묻혀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거기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살기 원한다면 바울처럼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포기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후로 사실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 가운데 평안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가치 있는 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나와 예수님만 계십니다. 무덤에서 온전히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육신의 어떤 욕구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힌 자라고 한다면 그 모든 날들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확인하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울과 같이 사용하실 자들 우리 가운데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주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집중하는 것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결단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 손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